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91장,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처 되겠네. 주님 뜻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들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밭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친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 한 주간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내 주인 되는 내가 주인이 아닌 성령이 나의 주인으로 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에 민감함이 이 시간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든 것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며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오늘도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성령이 나의 주인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제단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세우며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이 답되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가정도 우리 현장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전 세계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 그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아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를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있게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내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믿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전된 평화 얻으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일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봉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천국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찔리고 깨달아 성령이 역사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 주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역사와 거룩하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복음사랑교회 성도들의 질병과 걱정, 근심, 경제에서 노인받아 참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 사랑과 겸손, 용서의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 모력 충만 주시어 세임 부어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을 악을 선으로 바꿔 변화된 삶 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영역이 원할 수 없는 것을 하시고 오늘도 많은 축복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변화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편한대가 뉴스타 이 찬양을 함께 연봉해드리겠습니다.
마시며 또 생각해봐 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 가득 기뻐하던 그치 주님과 첫사랑 나누던 기억들 아직도 잡힐 시간가운데 마음속 희미해진 그 사랑 되새기며 새로운 마음으로 너 시작하는 거야 내일도 또다시 뜨는 태양 저 태양처럼 같은 모습으로 우릴 바라보시는 주님을 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주님께 다시 내 꿈을 고백해봐 주님의 영원한 나라 위해 주님만이 우리 문제 해답이 너의 곁에 있는 흔들려는 누구라고 가수님이 아파하면 가슴이 열어 따스한 이 말을 전해줘 또 생각해봐 너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 가득 기뻐하던 그렇지 주님과 첫사랑 나누던 기억들 아직도 잡힐 듯 시간 가운데 마음속 희미해진 그 사랑 되새기며 새로운 마음으로 너 시작하는 거야 내일도 또다시 뜨는 태양 저 태양처럼 같은 모습으로 우릴 바라보시는 주님을 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주님께 다시 내 꿈을 고백해봐 주님의 영원한 나라 위에 내일도 또다시 뜨는 태양 저 태양처럼 같은 모습으로 우릴 바라보시는 주님을 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주님께 다시 내 꿈을 고백해봐 주님의 영원한 나라 위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이가 네, 감동 먹었어요. 감동 먹었어요. 아, 또 특성을 또 하나 해야 돼. 오늘은 계속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쓰리스타. 아, 우리 쓰리스타 한 형제 빨리 박수. 빨리 박수. 빨리 박수. 얘네들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얘네들 보통 애들이 아닌데 변화되는 이제는 삼형제가 변화됐습니다. 우리 삼형제가 변화됐습니다. 저 큰형이라고 또 하고 이렇게 막 나는 큰형이요 그래. 어머나 작은 뭐 막둥이가 막 데리고가네 하자고. 마이크 잡고 마이크 잡고. 제가 지금
수연이 일로.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자를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자를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깜짝 이벤트네. 얘기도 안 하고 깜짝 이벤트 했어. 아유, 너무너무 잘했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얼마나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써.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까 우리 청장년이 노래한 것처럼 즐겁게 기쁘게 신나게 춤을 추면서, 그죠?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고난이 왔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와라. 감사하라.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복음사람께 모두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인도 받는 삶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많은 뉴스도 안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제 이렇게 마음이 그냥 착착하더라고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그렇고 이 나라를 생각해도 이 전 세계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혼란스러운 시대의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죽어야 각자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고 시대의 문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요?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의 문제 이 문제 끝나면 또 있고 교회 문제 이 문제 끝나면 또 있고 나라의 문제 이 문제 끝나면 또 있고 전 세계 문제 이 문제 끝나면 또 있고 언제 문제가 끝날까요? 그렇죠? 안 끝나요. 네. 성령으로 하나 될 때 문제가 끝날 거예요. 다 예수 믿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은 뭐 자기 주장, 자기 입장 가지고 다 나오는데 이 문제는 끊임없는 문제. 우리 각자가 그래서 각자가 변해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정치, 사회, 교회, 가정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작은 우리 복음사랑교회 성도들 많이라도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십자가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뭐 네가 이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믿는 자는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그죠? 올바른 길로 가겠죠.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7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돼요. 힘으로 한번 힘을 써서 해보세요. 막 어떤 사람 부르짖는데 그렇죠. 부르짖으면 뭔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때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바꾸고 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떤 큰 문제를 할지라도 망하는 문제를 할지라도 죽는 문제를 할지라도 뭐야?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네 앞에서 모든 것을 숲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거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바벨론 포로의 70년간 포로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고 그거를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들 골탕 먹어봐라. 가서 고통당해 봐라. 우리 사람을 골탕 먹일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모든 문제는 뭐예요? 회복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분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바벨론에 간 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간 거는 내가 회복하려고 너희들을 잠시 보낸 거야. 깨달으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그래서 어저께 기도가 계속나.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 안 했고 어제는 이 가슴이 또 이렇게 문제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의 문제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먹먹하니까 잠도 안 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너부터 변화되라. 그게 보니까요 다 우리가 올라가면은 그저 어느 정도 정상에 오면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다 누구나 특히 목사들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를 쳐서 내 자아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 올라가면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판단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9절에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육신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는데도 입으로는 부르짖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속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저는 부르짖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야 돼요. 아무리 겉사람이 무늬가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를 다녀. 그래도 속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속에는 더러운 악과 더러운 거짓과 더러운 분노와 화가 많다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하는 자들이 늘 분쟁 속에 늘 시기 속에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너의 인도를 받고 사냐? 너의 감정의 인도를 왜 받고 사냐? 너의 기분의 인도를 왜 받고 사냐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특별한 몇 사람만 경험하는 신비의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 영접이 뭐예요? 영접 기도했다고 영접 아니잖아요. 그죠? 영접 기도를 주입해가지고 너 하나님의 자녀 됐어? 이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대요. 어떤 사람은 그죠? 20년 만에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래서 청소년 애들도 말하잖아요. 엄마 쫓아갔다가 자기가 대학교 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기를 만났다. 엄마가 다녔던 하나님을 만난 거지 자기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접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분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영접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어느 날 집에 있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그죠? 어려움 당했을 때 진짜 나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네. 그분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사함을 얻었네. 그래서 나는 그분 때문에 의롭게 되었네. 이거를 깨달아야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됩니다.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예배도 나오고 자기의 힘으로 기도도 하고 자기의 힘으로 찬양하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도 돌아오고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30년 연수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으면 아프잖아요. 진짜 못 박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보세요. 말이 있냐고.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감정과 그죠? 다 우리는 누굴 변해요? 문제 있으면은 나를 변호하잖아. 나는 아니라고. 나는 잘못 안 했다고. 저 사람이 했다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한 복음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혼란스럽잖아요. 여기에도 저보다 더 똑똑하게 살아가서 말 잘하는 사람이 보면 아마 다 넘어갈걸? 다 넘어가겠죠. 보고 저 말씀 잘하시네. 되게 능력 있네. 지식도 있네. 풍부하네. 세상 지식이 풍부하네. 그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분과 함께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분도 같이 아파합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라 그분이 더 아파요. 늘 말하잖아. 내가 주님 앞에 대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대했다면 우리는 버림받았어. 근데 우리가 대한 것처럼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분은 옛 기름이 아니라 그래 네가 연약해서 죄를 진 거야. 또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를 품으셔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고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야?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야. 푸른 마르고 꽃을 지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만 변하지 않아. 율법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이 어디에 성취됐어요? 신약에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시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말씀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누구랑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누구랑 함께 있기를 원해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사랑하고 결혼한 부부도 변해요. 10년 지나면 이 사람 때문에 못 산다 그래요. 근데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슬픔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도 이길 수 있고 사랑해보면 그 사랑을 느끼면은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해봐라. 그 사람 너무너무 놀랍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성령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가 뭡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생명은 잘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생명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내 안에 누구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생명은 자라요. 근데 물을 줘야 되잖아. 물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말씀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씹어 먹어도 그죠? 괜찮아요. 말씀이 어렵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또 보고 지혜를 구하면은 그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계속 질문해 보세요. 성령님께 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녀도 부모한테 뭐 필요할 때 계속 뭐예요? 엄마 이거 사줘. 아이 다음에 엄마 이거 사줘. 야 그거 필요 없잖아. 그걸 자녀가 엄마한테 100번을 한다고 그래요. 100번도 안 해도 주지만은 한다고 생각해. 그럼 엄마가 약속을 걸지. 이거 하면 줄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요. 부르짖으라는 거지. 다 알지만은 네가 네 입으로 말해.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 성령님은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이미 유에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라 병에 임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 나오면 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어디 가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되게 불렀다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됐다. 너희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내가 구별시켰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분 없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갔어요. 예수님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결국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불신자보다 더 본되는 삶.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특별한 음성이나 강한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가장 먼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 그럼 목사님 또 이렇게 이렇게 잘 들으셔야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악을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뭐를 원해요? 선한 것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악을 원하는 건 누구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살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데 자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죠.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할 때 말씀이 떠올라야만 참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죠? 해가 짓도록 분을 굶지 말라.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우리 안에 진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면 뭐 안 되잖아요. 계속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 아니냐? 무시하잖아.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 사람이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내가 그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께서 거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갖고 다 말해요. 죽일려 살려려 뭐 하려 막 우리가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해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라고 해요. 말씀은. 그래서 저는 말하기도 두렵고, 이게 함부로 쉽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쉽진 않은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은 또 어렵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악한 마음과 계속 싸우기 때문에 쉬워지는 상태까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 뭡니까?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성경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말씀 따라 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버텨내고 이겨왔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지였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아멘? 말씀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이처럼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다르게 해줘요.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방향이 진리 가운데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살고 말씀 놓치면 죽어요. 예수 부활 붙잡으면 살고 예수 생명 놓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하는 거예요. 부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요?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만이 뭐요?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등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된다는 겁니다. 등불은 멀리 전체를 비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발에만 비치잖아요. 발 앞에만.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그 한 걸음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한꺼번에 다 보여준다고 우리가 믿어요?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둔감해져요. 말씀을 멀리하면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강단 말씀 따라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령이 주인 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했지. 아, 이번 한 주간은 성령이 인도받는 삶은 말씀 안에서 찾는 거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면 말씀은 다 잊어버렸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상황대로, 환경대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경을 읽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는 상태가 돼요. 성경을 읽어요. 말씀 들어요. 근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 왜?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들리지 않아. 희한하죠? 예배로 온다는 자체는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겁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말씀과 나랑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건 목사님만 사는 거지. 저거 어떻게 살아? 저건 믿음 좋은 사람이 사는 거죠. 근데 아니잖아요. 영접한 순간,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틀린 누구를 바꿔야 돼요? 말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훈련받으며 예배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적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지 아니하는 내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못 믿게 해. 육으로 살도록, 편한 대로 살도록, 감정대로 살도록, 세상의 세속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재밌다, 즐겁다, 만족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다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무장해도 당하잖아요. 마귀는 말씀만 빼앗아가요. 다 죽어. 말씀만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을 이끄십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성령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을 끌고 가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끌고 가겠어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는데 금방 자기가 그걸 돌이킨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육체의 욕심을, 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근데 성령이 깨달음을 줘요. 성령이 말씀 음성을 줘요. 그래서 절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 저라고 뵐 수 있겠어요? 인간인데 똑같잖아요. 성령의 인도는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2장에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끝에 뭐예요? 절제가 왜 있겠어요? 절제하라는 거잖아요. 절제. 근데 뭐 저도 할 말 없어. 목사들도 절제를 못하니까 참. 절제라는 게 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삶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욕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가 못한 사람 갖고 욕만 계속해도 우리 입이 더러워지니까 그건 그게대로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각자가 어디나 성령 안에서 진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성령인들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 더 분명해져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시아의 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우리는 문 닫히면 어떻게 가요? 내 생각대로 가잖아요. 이거 문이 닫혔네? 발을 뻥 차고 도끼로 막 문을 뚫리고 유리창을 깨버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성령의 사람은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에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라. 사도말의 목적은 오직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이 문이 막히면 이 문의 문이 열렸다.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래. 여기 먼저 복음이구나. 막힌 데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열린 데 가는 게 성령 인도잖아요. 열린 데.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음성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의 문이 막혔지만 자기의 생각,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2차 전도 다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죠? 고기 잡는 어부인데 베드로 자기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께 순종한 겁니다. 아시아가 먼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수많이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삶에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대로 맞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대로 맞아요? 다 틀리잖아요. 말씀은 너무 어렵잖아요. 말씀을 지키려면 쉽지 않잖아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길 원해.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고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막지 않아요. 이미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서 깨지고 박살나고 부서진 다음에 주님께 돌아와서 해결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요. 그죠? 말씀 받을 때 다 내 입장에서 받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 받지 않잖아요. 저거는 다 아니야. 저건 지킬 수 없어. 다 우리가 배제하고 우리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뭐예요? 옳습니다요. 여기 아멘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삶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의 변화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분노했던 사람이 조금씩 뭐 해야 돼요? 온유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미움과 삼척 속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만 따라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변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완벽하게 실패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나의 인도에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즐기던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해야 돼요. 늘 믿음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며. 예수님의 마음 변화된 삶은 뭡니까? 진짜 사랑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점점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오래 할수록 예수 향기보다도 자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거창한 체험 이전에 매일의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말씀에 반응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여러분 간절합니까? 여러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으라. 여러분이 배부를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낙심될 때, 좌절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요. 그럴 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출 때 말씀이 안 들어가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이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메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에는 평안이 있고 열매가 있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령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께 내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을 다 닫고 있어. 말씀도 안 들어가. 와서는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왜 닫아 있으니까. 상처난 마음으로, 기분 나쁜 마음으로, 누구하고 상한 마음으로, 싸운 마음으로 말씀이 다. 솔직히 부부간에도 집에서 감정이 상해서, 부부가 아니라도 집에서 감정이 상해서 교회 와서 앉아있어 말씀이 들려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지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부드러운 마음, 성령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성령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누가 회복시켜줘요?
그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끝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 영을 부어준다고 이미 에스겔서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육신의 굳은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이거의 응답이 어디 가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이라는 날이 이미 이 맘에 성령이 바람같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 성령 받게 바랍니다. 오늘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은요, 작은 감동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38장 내용은 연총이고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과 이 나라를 놓고 또 전 세계를 놓고 우리 주의 종들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고. 천국으로
836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청장년부 춘계가 있습니다. 10시부터 4시까지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좀 많이 가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승이가 1학년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싸움이 좀 일어났나 봐요. 요즘 싸움이 일어나면은 교육청에서 뭐를 하나 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자승이가 업되지 않도록. 우리 자승이가 너무 업이 많으니까 가서 또 막 그냥 막 때리고 뭐 같이 그렇게 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상처가 있어서 그래.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그게 있기 싫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 상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승이가 그런 게 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천목주전 저희스랑 해서 협력되고 있사오니 기도해 주시고 2026년 여름 월드미션 연합 캠프 주제가 뭐예요? 두려움을 넘어 은혜 받으러. 두려움 있는 사람은 다 오셔야 돼. 그게 어느 받으러 해? 은혜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여기에 가는 방법이 다양해요. 하루 저녁만 와도 되고 그죠? 무박도 되고 자기 마음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은 물어보시고 27일, 28일 좀 직장 다니시려서 바쁘시죠? 그래도 하루 밤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저랑 우리 이수연네 이렇게 여기 4명은 무박 2일로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날도 청년 월십 캠프도 좋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직장인들을 은혜 받으면 참 좋은데 하여튼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비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랑과 겸손 용서의 마음으로 2020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 닫힌 마음 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 암수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계속 읽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닮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운동하시는 것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외로움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보란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늘 말씀을 따라간다 하지만은 말씀을 선다 하지만은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주마다 하나님 성령님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을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드립니다. 이런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린 손길이 30배, 60배, 100배의 교수 맺게 하시고 그 가정에 그 후대에 하나님이 모든 것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동안 동안에도 우리 복음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가정 위에 후대 위에 이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
이